끝까지 승리하시는 권사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는 아주 25살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면서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고, 그게 아주 하나님이 굉장히 소원이셨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좋아하는 걸 해도 산당 제거하는 걸 잘 못했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산당을 세운다는 건 하나님 보실 때 아주 악합니다. 우상 숭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여지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산당을 헐어버리고 제거한다는 건 우상 숭배하는 모든 부분을 아주 뽑아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저는 좀 이렇게. 네, 됐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산당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려버려요.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은 나무로 되었으니까 찍어버려요. 그리고 모세 시대 때 만들었던 노뱀, 그 노뱀을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다 향을 피우고 거기다가 우상으로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 시대 때 만들었던 노뱀을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 섬기지 못하도록 아주 그 뿌리를 뽑아버리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히스기야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수르 왕이 이렇게 쳐들어오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할 때 어려운 일도 와요. 왜 어려운 일이 오나? 그거를 통해서 더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하시고 불쾌진의 기도로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그릇을 크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모든 걸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게만 하시질 않아요. 우리가 이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되면 아주 쌀쌀한 바람이 불어와요. 꽃샘추위. 그래서 쌀쌀한 바람이 불고 또 그렇게 옷깃을 아주 여미면서 그 품 안에 바람이 들어오면은 얼마나 몸을 이렇게 아주 겨울보다도 더 햇빛은 환해도 아주 찬바람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상황에서도 어려움의 문제, 아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도와주시려고 하고 준비하고 계시고 밀어주시려고 하고 세워주시려고 하고 이 역사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살면서 그런 많은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인생 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지? 나에게 왜 이렇게 쉽지 않고 힘든 상황이 되지? 근데 그건요, 하나님이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야말로 내가 세상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낮아지고 엎드리고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주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부르짖게 돼요. 좋은 일이 있고, 우리는요,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위에 있고 싶고, 여러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너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 복을 다 받을 수가 없고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이렇게 우리 마음에 아주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요, 막 찬바람을 허락하시고, 오늘 아침에 우리 말씀처럼 마가복음 4장의 35절 또 광풍이 불어닥치듯이 광풍이 막 불어닥치고, 그럴 때 그 제자들이 아주 그동안에 그냥 예수님 줄 선 거 대단한 줄 알았지만 아이고 이제 죽겠구나, 아이고 이제 죽겠구나,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우리
이 바다를 건너가자. 이런 말씀은 온데간데였고 그냥 죽겠구나. 이거 아이고 근데 이 시간에 주무시다니. 아니 예수님 지금 주무시면 됩니까? 막 이렇게 그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상황, 사건, 모든 삶의 그 상황 속에서 그냥 그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이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수없이 여러분들이 권사님이 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길에 서기까지 수없이 이렇게 흔들리는 그런 상황도 있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그런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여러 번민과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고 앞이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건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참 여호와를 의지하고 이렇게 하기도 했지만 또 이제 계속되는 아수르의 그 위협 그리고 견고한 성읍을 다 뺏겨버려요. 아수르가 와서 좋은 성읍 아주 견고하고 힘있어서 거기는 뺏길 것 같지 않은데 그런 것을 다 뺏겨버려요. 참 이럴 때 얼마나 기가 막힌지 거기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신다고? 그런 말 하지도 마라 하면서 아수르 왕이 얼마나 비웃어가면서 편지를 썼는데 이제는 히스기야가 아수르한테 줄 거 다 줬어요. 금도 줬고 은도 줬고 있는 거 다 주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그것을 펼쳐놓고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아수르 왕이 이와 같은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히스기야가 왕이지만 왕이기 때문에 더 사명은 커요. 이 나라를 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야 돼요. 말할 수 없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애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루 저녁에 그렇게 왕성하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다음날 일어나니까 다 송장이 됐어요. 성경은 뭐가 어떻게 되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송장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그 아수르 왕, 그 사네립이 도망을 가죠. 자, 그거 좀 잠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를 보십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쳤다? 내용도 없어요. 그거 쓸 필요도 없어. 성경이 아까워.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의 천사가 쳤다.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근데 여기 아드람멜렉과 사레셋이 사네립을 죽였다고 그랬는데요. 이 두 사람 아드람멜렉과 사레셋은 사네립의 아들들이에요. 자기 몸에서 난 자들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 둘이 와서 그 굉장한 특공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하러 18만 5천이 나갔다가 다 죽고 아버지 혼자 살아서 들어왔어. 그러면 아버지 얼마나 놀라셨어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 좀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들들이요. 뭐 한 거야? 그래서 그냥 아버지를 그대로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그 두 아들은 도망가 버리고 다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려고 한 바로 그 사내립의 결과는 기가 막힙니다. 이때부터 정말 이제 히스기야는 야, 그 무섭고 무서운 아수르를 이겼어 하니까 얼마나 승리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오느냐 하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사건이 옵니다. 20장 보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하는 거예요. 왕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데려간다고 병이 들었는데요.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지자님이 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죽을 거니까 집을 정리하고 그리고는 살지 못할 줄을 아시오. 이러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지금 히스기야가 왜 울을까요? 왜 통곡할까요? 살고 싶어서. 자기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님 이사야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제 죽을 테니 이제 그만 오너라. 너는 정리해라.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살고 싶어서 아들도 없는데 내가 이렇게 이 젊은 나이에 내가 그냥 죽다니 하고는 통곡을 하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못 올라가요. 편지를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몸이 아픈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그 성전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지금 자기가 그 낯을 벽을 향했다고 그랬어요. 그 뭐냐면 그 벽 뒤쪽에는 예루살렘 성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벽이 물론 다 가려져 있죠. 그러나 거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저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울고 통곡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을 합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자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데려가시려고 작정하셨는데 히스기야가 울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기도로 들었고 내 눈물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이 돼 있어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을 헛것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눈물병에 우리의 눈물을 받으신다고요. 그래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구하는 기도, 눈물로 매달리는 기도, 주님이 눈물은 눈물대로 받으시고 기도는 기도로 받으시는데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히스기야가 흘립니다. 결국 나았을까요? 사흘 만에 성전에 올라가리라. 나았어요. 근데 히스기야 그러죠. 증표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 하면 해시계를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랴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랴. 이러니까 나아가는 건 어차피 해시계가 나아가는 거니까 나아가는 거 쉽지만 도로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 그래라 그러고 10도 뒤로 물러가는 사건이 생깁니다.
히스기야가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아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것처럼 침노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병이 다 나았어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 어떻게 죽는다고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았지 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오는데 그 중에서도 바벨론에서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이제 그 왕이 편지도 쓰고 예물도 챙겨서 뭡니까 사절단을 보냈어요. 왕이요 이렇게 치유되심을 축하드립니다. 다시 건강을 찾게 돼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렇게 병문안 겸 축하하면 다 나았다고 하니까 서로 이웃 나라들끼리 서로 이렇게 이제 왕에게 오는데 브로닥 발라단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오베로운 기름과 그의 분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국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히스기야가요 그 사자들이 이제 굉장히 멀어요. 바벨론은. 그 먼 바벨론에서 왔으니까 안심 푹 하고 자기의 대단함을 보여주고 자랑한 거죠. 자랑하면 뺏겨요. 자랑하면 뺏겨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줘라 그런 것도 아니고 히스기야가 이걸 다 보입니다. 보이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다 같이 읽어요.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힌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보여준 바로 그 바벨론 사람들이 여기를 쳐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아수르하고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왕궁의 모든 거 보여준 거,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거, 그 몽땅 다 바벨론으로 옮겨진 바가 될 것이라고. 하나도 안 남을 거라고. 그리고 왕의 몸에서 날 아들들 중에서 사로잡혀서 왕자들 중에서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내시가 된다는 거예요. 왕의 아들들, 왕자들은 그 바벨론으로 가서 내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 말은 어떻습니까? 복입니까? 아니죠. 저주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저주죠? 근데 이때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를 할까요?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저주로 지금 온 것이 이거 지금 좋은 일이에요? 슬픈 일, 아주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지금 좋다는 거예요. 나 사는 동안에는 태평하고 아무것도 뭐 그런 일 안 일어날 테니까
내 자식 때에 가서 후손들이 그렇게 그 바벨론 나라에 가서 어떤 내시가 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내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참 선하도다. 어느 누가 지금 이 얘기를 들어도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금식을 하고 부르짖어야 될 상황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 히스기야 부인은 도대체 그때 뭐 했을까? 히스기야 부인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성경을 보면 부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믿음이 좋은 사라와 같은 부인의 이야기는 있습니다. 여인들의 이야기 중에서는 흔하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히스기야가 이런 정말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도 그렇고 또 이런 어떤 상황에 뭐 어디에서 누가 온다 했을 때 기도하는 여인, 우리 권사회 같은 여인들이라면 그 남편에게 뭐라고 말을 했을까?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 거를 다 비밀을, 정보를 다 주지 마세요.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였을 텐데 과연 그렇게 말을 했을까? 모릅니다.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물어봐야지. 천국에 가서는 알게 되겠죠. 근데 제가 이 히스기야의 부인, 다시 말하면 그 므낫세의 엄마가 돼요. 히스기야가 이제 3년 만에 아들을 낳죠. 그리고 그 므낫세가 아버지가 좋을 때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하리라 하신 대로 15년 연장하는 그 동안에 므낫세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요, 그 므낫세가요 12살의 왕이 돼요.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가 그때 죽었다는 소리죠. 이 므낫세 12살에 히스기야는 죽었어요. 15년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므낫세는요 우상 숭배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 아합의 뒤를 이어서 우상 숭배 하듯이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아주 그 므낫세를 정말 얼마나 그 막 통탄을 하시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고 우상에게 몰렉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러한 므낫세의 모습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요 자기가 산당도 다 헐어버렸어요. 주상도 깨트려버렸어요. 목상, 아세라 목상도 찍어버렸어요. 그리고 모세의 노뱀도 다 아주 가루를 내버렸어요. 무스단, 아니 노조각이라고 할 정도로다가 완전히 그것을 다 그냥 아주 파괴시켜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멋진 믿음의 행보를 했는데, 그러다가 말고 뭘 하냐면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그리고 그 아내는 또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여러분, 그 아내는 히스기야의 아내이니까 왕비죠. 왕비면 우리의 인생이 살면서 왕비가 된다는 것은 세상에서 여인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은 다 누리는 거예요. 왕비가 되었으니까 권세도 있고 부도 있고 귀하기도 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아주 가장 높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왕비인데 자기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므낫세가 엄마가 그 아들을, 왕비인 엄마가 그 아들 므낫세를 어떻게 키웠고, 또 자기 남편 히스기야가 더 좀 사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했겠지만, 그러나 정말 남편에게 그런 합당한 좋은 아내였을까? 영적인 아내였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아주 영적으로도 왕비처럼 그렇게 훌륭한 그런 권세가, 영적 권세가 있고 영적 능력이 있고 영적 힘이 있고 그런 사람이었을까? 어떠실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아들이 그렇게 될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아니. 그렇죠? 그 남편에게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아내였다면, 항상
항상 기도하면서 그렇게 남편을 보필했다면 영적인 남편이 되어서 시간이 가면 가서 당신이 15년 주신 것은 이거는 덤으로 주신 인생이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야 돼요. 이러면서 15년 연장이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아이를 낳았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12살이 되면 이제 당신은 하나님 나라로 가시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이는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바로 당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이 아이에게 전달해 주셔야 돼요. 이러면서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려고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우리 순복무리 교회 권사님이시고 여러분은 권사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로 세우셨다면 권사는 나만 그저 잘 먹고 나만 건강하고 나만 편안하고 나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자 이것이 우리 권사의 복받은 전부일까요? 히스기야의 아내처럼 우리는 누군가를 책임지는 관계예요. 우리는 서로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누군가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가진 거예요. 엄마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자녀들을 책임지는 그러한 뭘로 책임질까요? 힘으로 책임을 질까요? 뭐 어떤 물질로 책임을 질까요? 믿음으로 책임져야죠. 믿음으로는 누구든지 그거는 내가 연령이 많은데 자식을 내가 업고 다녀야 되는 힘으로 책임 못 집니다. 무슨 물질로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어떤 능력으로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기도로 그거는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저는 이렇게 여인들이 이 히스기야의 성경을 읽으면 히스기야를 참 좋게 평가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저는 보면 막 여기서 막 터질 것 같아.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보통 사람도 그러지 않는데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해도 눈 감고 잠을 자려고 할 수가 있나? 응? 말이야 도대체. 아마 히스기야 이 사건을 제가 읽으면 너무너무 안타까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이제 또 어떤 생각 드냐면 히스기야 혼자 살았냐고요. 부인이 있는데.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래요.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 이런 말이 그가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나의 기쁨이 예루살렘 안에 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바로 그곳이니까 그 이름은 너무 멋있어요. 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 그 이름이 참 멋있는데 그러나 정말 헵시바의 이름으로 살았을까? 근데 또 더더구나 므낫세는요 일찌감치 왕이 된 다음에 5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다스려요. 죄는 어마어마하게 짓고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는 것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은 므낫세예요. 므낫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지를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 므낫세가 마지막에는 구원을 받았을까요? 마지막에는 자기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 중간에는 백성들 다 하나님 앞에 죄 짓게 자기가 그 죄 짓는 거를 다 따라하게 하고. 여러분 만약에 나 권사인데 그렇게 한다. 이름은 떨거덕 권사, 떨거덕 회장, 떨거덕 여러 가지 구역 강사 이름은 멋있는 이름을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행하는 것은 그냥 온갖 하나님 모실 때 합당치 않게 하다가 마지막에 자기는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
어떨까요? 그래도 구원이라도 봐서 다행이다. 그렇게 하지. 구원 안 받은 것보다야 돌이켜서 구원받은 게 낫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 히스기야를 제가 권사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히스기야 얘기를 하지? 여인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을 처음부터 그가 안 믿은 게 아니잖아요. 므낫세가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은 흔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수르가 왔을 때도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도 므낫세가 왜 안 들었겠습니까? 너무너무 잘 들었겠죠. 알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를 우상 섬기듯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 아들 내 아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육적으로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아무리 전도해도요 안 들어요. 아예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요 듣지도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제까지 그냥 포기하려고 해요? 안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포기를 안 하냐면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든지 그가 먼저 세상을 떠나든지 하여튼 그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사명 감당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를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을까? 저는 이 헵시바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가 아마 천국에서 지금 이걸 보고 내 이름을 누가 말하는가 아마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므낫세가 12살 자기 아들, 그때는 부모가 말을 하면 그래도 들을 나이, 그리고 같이 12살이 될 때까지. 그런데 그리고 아버지가 한 일이 얼마나 혁혁한 일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어떻게 이렇게 옆길로 갔을까? 그 어머니의 이름도 그 나의 기쁨이 그 안에 있다. 얼마나 대단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헵시바인데 참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권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권사라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대한민국에만 있다고. 왜 대한민국에만 권사라는 직분을 주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런 아주 마음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들었습니다. 그냥 권사무용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권사라는 단어는 없어도 권사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이 많아요. 그래서 권사가 해야 되는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저는 이제 그것이 바로 그 히스기야의 아내뿐 아니라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다 말할 수 없고 그 여인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권사의 역할 같은 일을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우리들도 나는 권사 아니야. 나는 집사야. 나는 권사 아니야. 나는 그냥 이렇게 권찰이야. 또는 성도야. 또는 뭐야. 라고 할지 몰라도 권사의 역할을 은사로서도 주시면서 그 일에 대한 직분을 그렇게 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그 직분을 분명히 그렇게 주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서 그게 나옵니다. 그 어떻게 나오냐면요.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보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여기 보면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 이게 바로 권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권사의 직분, 그러니까 권사라는 이름이 딱 나오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역을 주시는데 그 뭐냐면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러니까 권위라는 말, 권위 그러면 막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간 줄 아는데 그거 아니고요. 권면하고 위로하는 게 권위예요. 권사님들의 그 사역을 주님은 맡기신 거 뭐냐면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권면해야 되고 뭐를 위로할 줄 알아야지 권면도 하고 위로도 하지요. 나 자신도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모르고 기도하지 않아서 영적으로 캄캄해서 모른다면 누구에게 권면을 하고 누구에게 위로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 비위나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비위 안 맞추면 아주 가만 안 있어. 그냥 조용하게 그냥 비위나 맞춰야 돼. 그런 것이 아니고 그를 잘 권면을 해주고 위로를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히 세우는 것. 사실은 이 부분은 권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요 하는 일 중에서는 뭐냐면 신방 다니면서 성도들을 만나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는 거는 하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중요한 일이고 교회에서 해야 되는 상황들인 거예요. 권사님들이 그러니까 항상 신방하고 돌보고 뭐하고 파악하고 이게 여러분 그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헵시바도 자기 아들 그러면 아들이 있으면 아들의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비슷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하고 영적인데 아들 혼자 그렇게 문하세 혼자서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을 파악하고 분별하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 왕비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의지하고 그래서 항상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붙들어주고 권면하고 바로 믿음으로 세워주고 이런 사역들 이런 사역이 바로 권사의 사역이지만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사역입니다.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리고요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 있습니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도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러면서요 그 권위자로서의 일을 해라. 그거는 바로 권면하고 위로하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권사라고 하는 단어 없어도 권사를 세운 이유는 이 사역을 감당하시오라고 집사님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권사라는 이름을 척척 붙였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무슨 말이냐면 내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책임지는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책임져야 돼. 내가 맨날 시험 들었다가 말았다가 시험 들었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한다면 언제 다른 사람을 책임지겠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시험 든 얘기만 열심히 전파해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는 게 아니라 희한한 소리만 해서 다른 사람 믿음도 꺾어지게 한다면 그거는 권사의 직분을 안 맡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떠한 직분이든지 다 이게 귀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권면하고 위로하는 그런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있었어요.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계속 사역으로 직분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거 다 목회자 또는 누가 한두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각 직분을 가진 분들은 그 부분 그 직분의 부분들을 감당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각 가정에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 권사님들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권사회 이게 모이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유, 그분이 어떤 뒷담화 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우리 구역에서도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불러고 기도하고 또 보살피고 관심을 갖고 붙들어주고 그래서 이거를 서로가 정말 귀하게 여기고 아유 나는 그분 위해서 요즘에서 내가 아예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이런 어떤 영적인 이런 교류가 있을 때 권사다운 권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됩니다. 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본 거예요. 그분은 집사님인데도 얼마나 그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와 같이 침례도 받고 자기와 같이 집사도 받고 모두 받고 다 했는데 자기도 봉사를 계속했어. 근데 권사를 안 주는 거야. 자기만 안 주는 거야. 다들 주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서 올려도 그걸 전사님들이 또는 목사님들이 자기 교구를 올려도 그 교구에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협의를 해요. 이분이 과연 그 직분으로 합당하냐 상의를 해요. 상의를 해서 좀 합당하지 않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울고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피눈물로 흘렸다. 그럼 여러분 모를 것 같지요? 다 알아. 다 알아요. 모를 것, 남자 장로님들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하여튼 다 알아요. 그럼 자 빠지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나는 왜 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해줘야 되나 안 해줘야 되나요? 이제 장로님들한테도 그러고 막 해가지고 결국은 그분을 세워줬죠. 자, 목은 더 어떻게 했을까요? 견고해지죠. 여러분 듣기만 해도 어때요? 고구마 먹은 것 같죠? 듣기만 해도 안타깝죠. 여러분 그렇게 직분을 맡아서 그 다음에는 더 이제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직분은 그러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기회로 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직분자는 기도하는 자라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입니다. 5장 8절입니다. 다시 보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요 직분 가졌다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유 목사구나 아유 무서워라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유 저기 장로구나 아이고 무서워라 절대 그러지 않아요.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가 누군가를 찾아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모습으로 선자는 마귀가 저 건드려봤자 저거 안 돼. 이런다면 건드려봤어 많이. 근데 아주 오히려 더 기를 쓰고 기도를 하고 기를 쓰고 영적으로 서서 주변에 영적 파장을 일으켜서 안 돼. 저거 안 되겠어. 다른 사람 그냥 헐렁헐렁한 사람 건드려. 요만큼만 말을 해도 시험 들어가서 펄펄펄펄 뛰고 뒤집어지는 사람 그 사람 건드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우리가 깨라는 게 뭔가요? 영적 무장하는 건데요. 깨어있다라고 하는 건 기도하라는 소리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깨어있어요. 설교에도요. 설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분요. 영적으로 푹푹 주무셔서 그래요. 영적으로 주무시는 분은 설교 안 들어와요. 여러분. 베드로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적이 있었죠. 예수님이 깨어 기도해라
1시간 동안이라도 너희가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신앙 경력, 내가 얼마나 오랫도록 내가 신앙생활 했는지, 내가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어떤 사역이 있을 때 내가 거기서 얼마나 대단하게, 이거 여러분 아무 그런 소용이 없어요. 그게 나를 무장시키는 건 아니에요. 기도가 나를 무장시키고 기도가 나를 강하게 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 벌떡벌떡 넘어져. 요만한 일만 있어도 넘어지고 막 난리. 왜? 영성이 없으니까 그러지 뭘 왜 그러겠어요. 우리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은 영적으로 파악하고 이게 지금 뭐지?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왔습니까? 그럼 저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하나님 앞에 낱낱이 물으면서 구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간에 화가 난다고 팔팔팔 뛰면서 울기만 한다고 하나님 앞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왔어요? 이거 제가 어떤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않은 거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매달리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아니요. 아멘 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기도하는 거예요. 예. 아멘 하시면 진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성이 생겨요. 그래야 히스기야 같은 남편, 좋은 남편이었겠어요? 나쁜 남편이었겠어요? 히스기야 같은 남편. 히스기야 같은 남편이라면 여러분, 아이고 뭐 남편이라고 너무 연세들이 다들 자수셨으면 너무 새롭게 무슨 남편이야. 그냥 사윗감이라고 칩시다. 사윗감. 히스기야 같은 사윗감이 있네. 그럼 딸 시집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어요? 응? 히스기야 같은 사윗감이 있어. 자 그러면 나 딸 가지고 있는데 히스기야 같은 사윗감이 이렇게 어떻게 저기 청혼이 들어왔어. 자 시집 보내고 싶어요? 딸 안 보내고 싶어요? 보내고서 믿음이 지금은 왜 이상한 소리를 하냐고 자꾸. 아니 히스기야 같은 왕이 그렇게 그냥 얼마나 25살에 얼마나 잘했어. 그렇게 산당을 없애버리고 그냥 두려움 없이 막 그냥 뭐 아주 대단하게 믿음으로 막 하는 것 같아. 히스기야 같은 사윗감이 있다고. 근데 딸이 있어 나한테. 그럼 시집 보내고 싶어요? 안 보내고 싶어요? 사람이 솔직히 하지 이렇게. 나한테도 보내겠네. 나한테도 보내지 세상에. 아이고 처음부터 내가 알아봤어. 아이고 마음에 들어라. 얼마나 마음에 들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딸이 시집을 가가지고 그때부터 아유 나는 왕비니까 나는 여기 네일샵에 나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네일샵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가고 싶은 사람 가. 정말 다이아몬드를 있는 대로 박아도 돼. 하고 싶은 사람 나 해도 돼. 내가 이런 거 가지고 뭐라는 사람 아니야.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제는 나라를 네가 내주하면서 백성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네가 이제는 이 모든 이런 문무대관들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야 된다. 왕이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네가 옆에서 사건 모른 채 하지 말고 무슨 일이 있는지 해서 아는 듯 모르는 듯 공기처럼 공기가 하나도 보이지도 않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공기 없으면 큰일 나. 그것처럼 공기처럼 공기 같은 지도자가 제일 좋은 지도자잖아요. 공기처럼 네가 그걸 알고 그걸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그러면서 호필해야 된다. 여러분 이러면서 그 사윗감 좋은 사윗감 얻은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요. 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시험에 넘어져요. 기도가 나를 무장시키는 거예요. 기도가 나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넘어지죠. 자 넘어지면 이제 아파요. 깨져요. 슬퍼요.
쏟아져요. 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과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그 오프라인 온라인의 모든 성도님들은 다 기도로 승부를 거시길 바라요.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네. 우리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와서 그냥 아주 넘실넘실해도 그냥 뭐예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러면 떡 하나 또 주고 머리에 이은 떡 예전에는 그런 떡 뭡니까 한지박 이렇게 또 한 산 넘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결국에 그놈의 호랑이가 다 먹어버리죠. 그 여러분 우리 동화도 보면 그 호랑이가 그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 떡 하나 주고 떡 하나 줬더니 결국에는 어떻게 애들 갖다 줄 떡 지가 다 잡아먹고 그리고 나중에는 떡 이고 가던 어머니까지 잡아먹잖아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틈을 노려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 저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처럼 힘들고 아프고 어려움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예수님이 가장 그 문제를 그 체감 온도를 분명히 알 거예요. 부르짖으면 길이 있습니다. 매달리면 역사하십니다. 너 죽을 거야 라고 말을 했어도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그 기도 소리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이랬어요. 그 당장 그 이사야가 왕궁에 반도 아직 안 갔는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어디로요? 그 히스기야한테 가라. 왜요? 안 죽이려고 그래. 내가 데려가려고 했는데 걔가 지금 나한테 부르짖었어. 그리고 울었어. 내가 그래서 안 죽이려고 그래. 들어가서 15년 더 살게 한다고 와서 말해라. 응답도 빨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빠른 응답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믿음을 공격해요. 믿음을 못 갖도록 뒤 흔드는 게 마귀예요. 의심의 가라지를 뿌려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나는 예수의 믿음을 가지려고 그래. 주님 나에게 예수의 믿음을 주세요. 이렇게 해도 마귀는요 우리는 밤이 되면 자야 돼요. 쉬어야 돼요. 그럼 마귀는 잘까요? 마귀는 안 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쉬고 자고 우리는 뭐 하다가도 틈새가 있을 때가 있어요. 마귀는요 우리는 뭐 하다가도 기도하다가도 우리 24시간 내내 기도하지는 못하잖아. 마귀는요 마귀는 아주 우리를 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의심의 가라지를 뿌립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해서 어떻게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내 이름에 걸맞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리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너희는 아주 집을 크게 하라 이래요. 돈을 많이 잘 모아서 통장을 아주 무겁게 하라 그래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하는 게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그를 대적하라. 지금 이게 베드로가 쓰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자기가 대적하지 못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이 맺혀. 그래서 그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세상에 우리만 예수 믿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근데 그들도 고난을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해요. 우리만 당하는 거 아니야. 내 인생이 왜 이래?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을 인생인가? 그렇게
살다 죽으면 어때? 그럼 만약에 그 장애아로 태어난 사람은 그럼 장애아로 태어났다가 장애 그냥 가진 대로 죽었다. 그래도 그 사람 장애 때문에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고 슬프고 아프고 예수를 믿었다. 그 사람은요 완전 축복받은 거예요. 장애 때문에 더 큰 죄에 짓지도 않고 더 하나님만 부르짖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사로지 누구야? 그죠? 나사로가 완전 거지, 장애인,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는 자. 그렇지만 그렇게 없어도 바닥 내려가서 바닥으로 딱 붙어버렸어. 아예 개집에서 살아 그냥. 그런데 어때요? 나사로가 실패한 인생인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면 여러분 실패한 거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아유 권사보다 목사가 한결 높지 뭐 우리 목사님은 참 출세했어. 맞아요, 출세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도 높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저희도 마찬가지, 저랑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합당한 걸 찾으시지만 권사에게는 하나님이 권사에게 합당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10절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들 연단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고난당한다고 해서 그건 잠시 잠깐이야 그러는 거예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라고 그랬어요. 아유 잠깐이 뭐예요? 지금 내가요 30년 40년째 고난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에 비교하면 그거는 너무나 잠깐이에요. 영혼에 비교하면 100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은요 점 하나도 못 찍어요. 그렇게 짧은 기간이에요. 100년을 그렇게 산다고 해도 주님을 잘 섬겨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선다면 이거는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내가 너희의 믿음이 온전하기를 원한다. 굳건하기를 원한다. 강하기를 원한다. 터가 견고하기를 원한다. 아유 나는 나도 견고하고 싶지만요. 나는 이제까지 믿어도 안 돼요. 자 우리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 저를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중심을 다하여 아주 거기에 초점을 딱 맞추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정말 나 혼자만 정말 므낫세처럼 므낫세 신앙이 부러운 사람. 므낫세는 왕으로 55년이나 살았어.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했어. 그런데 마지막 판에는 저주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구원을 받았어요. 므낫세가요. 므낫세는 나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분 계실까요? 왕으로 살았으니까. 왕이 대단한 거 아닌 거 우리는 알죠. 여러분 므낫세는 하나님의 속을 12번 뒤집어놨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은혜의 하나님이야. 참 구원의 하나님이고 축복의 하나님이야. 용서하고 또 용서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남은 모든 여생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부탁하셨다는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11절 있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주님이 세우신 권사님들, 이 권사님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런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과 친해지는 우리가 되어서 어찌하든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봤다. 그래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세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그 음성 듣기를 바라요. 정말 우리 중에서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래서 내가 이렇게 이 정말 우리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혼들을 어떻게 세웠는지, 어떻게 구원받지 못할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을 구원의 길로 바로 인도하시는지,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그것이 서로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